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27편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여호와의 기업,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기업은 삶의 터전을 의미하죠. 바로 그 터전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식물들이 다 준비되어지는 것처럼 가정에서 기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가정의 기업이 자녀들이었고 이 자녀들이 그 가정의 상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 단위에 다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기도를 받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정말 이 단위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니면 이 단위에 서지 못했지만 또 이 자리에도 나오지 못했지만 어느 곳에 있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단위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기도한 대로 이 자녀들이 주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볼 때 부모들은 자녀들의 거울이에요. 우리가 꼭 집에서 나올 때 거울을 보잖아요. 특히 얼굴을 보면서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머리 모양은 어떤지, 그러면서 하나하나 보고 잘못된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 다시 거울 보고 노력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의 거울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자녀들은 아직 백지예요. 백지에 무엇을 그리느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의 가치가 확 달라지는 것처럼 자녀들은 아무것도 영향력을 갖다가 받지를 않는데 분명히 영향력을 받는 대상이 있어요. 반드시 받는 대상이 있어요. 그 부모를 보고 부모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따라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좋기를 원합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마지막 좋은 대학에서 좋은 직장에서 그리고 돈 잘 벌고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 아이들의 성품이에요. 인격이에요. 인격의 성장과 가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부모님이고요. 특히 그 부모님의 언어, 그 말 때문에 자녀들이 느끼는 그 감정이 다 달라요. 미국 사람들은 반드시 영어를 사용합니다. 그 영어를 듣고 자라는 아이들은 영어로 말을 할 줄 압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어를 합니다. 중국 사람은 중국어를 합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말하는 그 톤대로 그 아이들이 그것을 듣고 그 나라에서 그 말을 해나가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아이들 한국말 듣고 자라나고 한 가정에 있는 자녀들 누구를 대상으로 본받느냐고 하면 그 가정에 있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본받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착한 말, 은혜스러운 말, 덕이 되어지는 말, 남이 듣고도 감동이 오는 말을 할 줄 아는 부모님이 계시면 그 자녀들은 그것을 하나하나 배우게 되어질 것입니다. 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를 바라보면 아이들을 키우는 그 목표들이 조금 달라요. 미국의 아이들을 갖다가 키우는 한 방법이 뭐냐고 하면, 얘들아, 너희들은 남을 도와줘라. 항상 도움 받는 자가 되지 말고 도와주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 아이들의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간호사가 될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만 넌 꿈이 뭐니? 그러면 전 소방수가 될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대원이 한 사람이 죽으면 전 시민이 그 길가에 쫙 도열을 해서 애도를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 불난 집에, 그 어려워하는 그 지경에
내가 뛰어들어가 그들을 구출해내야지. 항상 남에게 도움을 주는, 그것을 부모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받아요. 일본에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울 때 뭐라고 키우냐면 너희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의 한 목욕탕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목욕탕 스타일은 목욕통을 갖다가 그냥 끄집어내서 자기가 다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그냥 팽개쳐버리면, 그러면 청소하는 사람이 주인이 와가지고 그것을 다 씻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올려놓는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 하면 그 목욕통을 다 사용하고 씻어서 한 사람이 갖다 놓으면 그 다음 사람이 자기 목욕하고 난 다음에 그걸 씻어서 다시 다 갖다 놓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말을 절대 하지를 않아요. 공중도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그런데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기합니다, 가르쳐줍니다, 명령합니다. 첫 번째 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얘들아, 어느 곳에 가서도 기죽지 마. 너희들 절대 기죽지 마. 내가 비록 기죽고 살아던 너희들은 기죽지 마.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해도 너희들은 밖에 나가서 남에게 기죽지 마.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한테 기 안 죽으려고 선생님한테 그냥 달려들고요. 선생님은 때리고요. 맞고 오면은 부모님이 가가지고 선생님에게 우리 애를 왜 때리냐고 항의를 하고요. 사장님은 사원들에게 그냥 막 갑이 돼가지고 막 명령하고 막 지시하고 말이 안 되는 걸 얘기하면 그 사원이 그것을 듣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풀 데가 없으니까 나중에 그냥 이 거리에 판매대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소년, 청년들, 그들 앞에서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알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나와서는 풀 데가 없으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드디어 댓글을 달기 시작을 해요. 댓글의 내용들을 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 말 거의 없고 내용들이 다 거의 90%가 죽일 놈, 꺼질 놈.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남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고 자라났기 때문에 무엇인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동차가 가다가 좀 부딪혔습니다. 그 다음에 탁 내릴 때 모습이 목부터 잡고 내리는 사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소리가 커야 남한테 이긴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주장을 상대가 듣든지 안 듣든지 삿대질을 하면서 고라고라 소리를 지르면 그러면 자기가 이기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이를 켜지 않았네요. 미안합니다. 앞에서 고양이가 확 지나가는데 깜짝 놀라서 그냥 멈췄더니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당신이 나를 받은 것이 아니고 제가 너무나 긴급한 브레이크를 잡았네요. 좀 이렇게 유순한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자녀들 키울 때도 기 안 죽이려고. 여러분 음식점 가보세요. 한국에만 있어요. 놀이터. 왜요? 거기서 놀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걸 만들어 놨겠어요? 자기 자녀들이 막 뛰놀아요. 그래서 남이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요. 참자. 시끄러워도 참자. 왜 저 부모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면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가 운동장이야. 그럼 밥 먹다 말고 그 소리 듣고 왜 우리한테 왜 그런 못된 말을 하냐고 시비가 붙어요. 밥 먹으면서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무엇을 배울까요? 언어도 참 중요하지만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관계에서 항상 누가 주인이냐면 내가 관계의 주인이에요. 내가 상대보다 못하면 나중에 악착같이 노력해서 반드시 그를 꺾어버려야 내가 속이 시원하고 내 자녀에게 본이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무엇인가 열정이 있고 도전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특별히 교육 가운데서 다윗이 솔로몬을 갖다가 기르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솔로몬을 앞에 놓고 그 나이 많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 솔로몬 너는 하나님을 알라. 알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성을 포함해서 은밀한 부분까지 다 아는 것을 알라라고, 야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피상적으로 알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너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질지언정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내 하나님을 알라. 그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것 한 가지, 내가 없고 힘들고 못 살아도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말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님에게 영향력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이런 말이에요. 제가 6학년 때 중학교 시험을 떨어졌었습니다. 그때는 전부 다 경기, 서울, 경북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마치 교회에서도 기도 피지 못하는 것 같고, 우리 엄집사 아들은 애가 그냥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니까 좋은 학교에 들어갈 거야. 그런데 그냥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툇마루가 있었는데 거기에 앉아서 머리를 푹 숙이고 있는데 어머님이 오셔서 어깨 탁 두들겨 주면서 걱정하지 마. 그거 떨어져도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떨어지면 안 돼. 하늘 문에서는 떨어지면 안 돼. 그 얘기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었습니다. 여러분, 말도 참 중요합니다마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친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님 그러면 제일 기억나는 것이 뭐야? 우리 가족은 식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어머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추운 겨울날에 둘째는 그냥 포대기에 엎고 그리고 나는 손을 잡고 그 추운 겨울에 교회당에 가면 가만히로 깔아놨는데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던 기억이 나. 지금 보면은 그 부모님도 살아계시지만 다 너무너무 잘되고 너무너무 멋지고 아주 멋진 차를 타고 아주 훌륭히 잘 살아나가요.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요. 그것은 부모님께서 가리키시는 그 목적,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는 것이 바로 자녀에게 그대로 소홀히 되지 않겠어요? 저는 한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고 하면 열이 39도까지 올라오는데 누웠다가 일어나 보니까 벽이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날 교회는 당연히 갈 수가 없지.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오시면서 하는 말이 왜 아직 교회를 안 가냐는 거예요. 제가 일어났더니 벽이 도는데 그 벽을 잡고 있었더니 정말 돌아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진짜 우리 엄마 맞아?
진짜 우리 엄마라면 이런 얘기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기로 39도의 열이 되어지는 걸 가지고 그때 신발을 신고 그리고 성경책 들고 교회당에 갔습니다. 다담이었습니다. 앉아 있는데 죽겠어요. 선생님이 왜 그러냐고. 선생님 나 너무 아파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선생님이 기도해 줄게. 그리고 아이들 놓고 공과 공부 시간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싹 나았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막 뛰면서 왔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날 소위 말하는 일요일날 등산을 가본 적도 없고 영화관에 가본 적도 없고 놀러 가본 적도 없고 그냥 주일이면 마땅히 교회 가는 것처럼 알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왔어요. 여러분 자녀 교육은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부모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랬습니다. 수요일날 이 추운 겨울 그리고 눈까지 오는데 오늘 교회 가실까? 그랬더니 아버지는 벌써 먼저 교회를 가시고 어머니께서 고무신을 신고 그리고 교회당을 가는데 눈에 발자국이 딱딱 찍히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부모에게 말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을 시키는데 부모님들이 생각을 딱 하는 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특별하게 키워야지. 그래서 어린이집을 그것도 골라서 최고 좋은 집을 보냅니다. 그래야 우리 애가 잘 클 것 같아요. 유치원도 최고의 좋은 유치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집이 잘 살아야 되고요. 애를 갖다가 신발에 흙도 묻지 않도록 차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잘 클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 그 유치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신방 가지 않아도 아이들의 집에 가지 않아도 부모님의 직업을 다 알 수 있대요. 유치원 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있는데 소꿉놀이를 시켜보면 그 아이들의 특성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다 표준말을 쓰는 거예요. 경상도 아이도 전라도 아이도 심지어 제주도에 있는 아이도 소꿉장난을 해보면 남자아이는 여보 그렇게 부르고 또 여자아이는 네 그러면서 대답하지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고 하면은 가정이 행복하고 참 복된 거란 가정은 또 부부의 사이가 정이 너무너무 좋은 가정은 소꿉장난할 때 뭐 합니까? 밥 먹자. 반찬이 뭐예요? 뭐 그런 얘기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상을 반드시 차립니다. 그리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내가 잘 만들었네요. 그렇지. 요리 솜씨가 참 좋아. 이런 얘기가 오가고 나중에 자자. 그럼 침대에서 주무실래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모난 가정들, 힘든 가정들 자식이 소꿉장난을 하는데 뭘 하냐면 비틀거려요. 왜? 술 먹은 모습을 지금 연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유치원 벽을 차는 거예요. 왜? 문짝 차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문 열어! 왜 열지 않는 거야?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밥상을 팍 뒤엎어버려요. 그러면 그 역할을 하는 아이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못 살아, 못 살아. 나 이런 집에서 못 살아. 그러면서 막 아이들이 서로들 소꿉장난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 딱 바라보는 순간에 그 가정의 부모님들이 어떤 수준인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선생님이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님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의 형성이 다 자라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1살에서 6살까지 인격들이 거의 대부분 완성이 되어지는 그 시기에 그 아이들은 특별히 무엇을 할 줄 모르냐면은
자기 의사를 갖다가 표현할 줄 몰라요. 왜? 지적 능력이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아서 언어 구조가 손쉽게 이루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은 부모로부터 그냥 스펀지처럼 부모의 말, 행동들을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그 말이 긍정적인 말, 은혜가 되는 말, 적극적인 말 하면 아이들이 그 영향력을 갖다가 다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만약에 반대되어지는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아이들의 삶 속에는 소외감이 이끌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멸시받는 존재고, 그러면서 인생의 부정적인 인생관을 아이들이 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6살부터 12살이 되어지면 이 아이들이 의사를 밝히고 언어를 갖다가 구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호기심이 얼마나 발동을 하는지 쫓아다니면서 부모님한테 엄마 저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꽃도 물어봅니다. 이건 무슨 꽃이에요? 아, 이건 백일홍이야. 이건 무슨 꽃이에요? 맨드라미야. 이건 무슨 꽃이에요? 몰라. 그래가지고 이름 모를 꽃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름 모를 꽃이 어디 있어요? 부모가 모르는 거지. 그 꽃이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하늘에 있는 해를 가리키면서 왜 오늘은 해가 나오질 않습니까? 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파도는 왜 철썩철썩 칩니까? 저도 그거 몰랐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린아이들의 책을, 아주 얇은 책을 보고 파도가 왜 치는지를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물어보면 그것을 앞에 놓고 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다리미질을 하다가 잠시 멈추고 스위치를 내려놓고 그 아이가 하는 말을 하나하나 얘기해 주는 부모가 있나고 하면은 시끄러워. 일하는데 방해가 되었잖아. 가서 TV나 봐.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소외감을 가지고 내가 엄마 앞에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나라는 존재는 귀찮은 존재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형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살부터 18살까지 반항의 시기예요. 누구든지 다들 해봤겠지만 이 시기에 자기의 인격이 잘 자라나고 있는데 특별히 자기의 주장이 강한 거예요. 내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고 하면은 그 아이들이 벌써 말을 안 해도 느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 그렇게 물어봤지만 아이들이 자라고 나면 자기 부모가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버지는 나보다 더 몰라요. 요즘은 핸드폰까지 다 있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아예 다 댓글을 치는 사람들도 있고 사이트에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러 말로서 조언을 해주니까 특별히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어른들이 자식들한테 야, 이 핸드폰 어떻게 하는 거니? 네가 좀 얘기해 주라 그래요. 아이들이 이 기간 동안에 자충우돌을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한테 아주 막 덤벼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아세요? 부모님이 기준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주 강하게 키워야 돼요. 아주 담대하게 말해줘야 돼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그 아이들을 양육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잘못된 경험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많은 부모님들이 내 새끼는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나의 소유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잘못되어진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합니다. 내 물건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갸우뚱합니다. 자녀는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태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요? 여러분, 성경에는 자녀에 대해서 하는 말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제가 제일 마음속에 딱 후회가 되어지면서 기억되어지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에베소 6장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때로는 환경과 자기의 삶의 스트레스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격 형성이 누구로부터 영향력을 받는지 아세요? 부모님으로부터 또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최근에 신문에 아이를 갖다가 죽게 만든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그리고 그저께 신문에 봤습니다. 그 역시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학대를 받아서 인격 형성이 완전히 찌그러진 거예요. 자녀가 귀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자녀는 그냥 귀찮은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말을 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은 비교하는 말을 듣기 싫어한대요. 특히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는 얼마나 똑똑합니까? 거기에다 대놓고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니? 그래요. 자녀들이 듣기 싫은 말 몇 가지가 있었는데, 부모가 내가 너를 보면 속이 뒤집어진다, 속이 탄다.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니? 너는 개처럼 왜 하지를 못하니? 개 반만이라도 한번 대봐라. 그래요. 네가 못하는 건 지 애비를 닮아가지고, 지 애미를 닮아가지고.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싫어하는 일이가 뭐냐고 하면은, 실패했을 때 네가 그렇지 뭐, 네가 성공한 게 뭐 있어, 네가 한번 제대로 한 게 뭐 있어, 내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이런 말이 부모의 감정에서부터 튀어나오면 그 아이들이 나는 못난 놈이구나, 나는 인생에서 유익을 끼칠 수 없는 놈이구나, 나는 가정에서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생각하는 것이 가정 탈출이에요. 그래서 집을 나가기를 원하고, 나가서 어떻게 살까? 그래서 도움을 친구들한테, 아니면 친구도 없으면 자기 개인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인생길을 갖다가 개척해 나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집니다. 그 아이들이 사람을 만나면 상처가 있어요, 학대가 있어요, 탈선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삼성병원에서 비행 청소년을 향해서 데이터를 조사한 것이 있는데, 85%에 해당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로부터 영향력을 받았는데, 무슨 영향력을 받았냐고 하면 넌 쓸모없는 놈이야, 나가서 뭐 하라고요? 죽으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고, 그래서 때로는 자살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개척하면서 너무 후회되어지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39살 정도 되어졌었는데, 아직 40이 안 됐었는데, 그때에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나왔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애가 내 말을 너무너무 안 듣네요. 그래요. 8시경이었는데 저녁에 그 집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정말 어머니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머니를 무시하고 어머니 말을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지방에 내려가서 일을 하고 있고 주말 부부가 돼가지고 올라오는데, 그동안에 이 아이를 어머니가 기르고 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날 기도해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11시경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밤늦게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꼭 한번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정말 잠자리에 들어섰습니다. 내일 아침 새벽 기도도 있고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목사가 따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와 함께 또 그곳을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전보다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동안에 부모와 함께 입씨름을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그걸 듣다가 아버지가 지금 지방에서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아이를 위해서 권면했습니다. 왜 그러니? 네가 분명히 문제가 있구나. 그래요. 문제가 있는 정도만 알았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왔는데 새벽 1시 반에 부모님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한테도 대든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번만 더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부가 새벽 1시 넘어서 반에 그 아이 집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아이가 아까부터 더 거칠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하는 가운데 도대체 왜 말을 안 듣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말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목사님한테는 얘기를 해봐. 무슨 얘기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너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이지 않니?
그랬더니 옆방에 가서 얘기하겠답니다. 그래서 옆방에 가가지고 한 15분 정도 걔랑 단독으로 얘기를 쭉 했는데 핵심이 뭐냐고 하면은 우리 엄마 아니에요, 저 여자.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 정말 잘 키우기 위해서 재혼을 해서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는 우리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친엄마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답해 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데 자꾸 다그치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그랬습니까, 목사님? 이 아이가 왜 내 말을 그렇게 듣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착실합니까? 예. 교회 잘 옵니까? 예. 그런데 왜 정반대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해주면 안 되는데 하도 다그치니까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머님이 그냥 뒤집어졌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시간이 쭉 흘렀고 그 다음 주일날 그 아이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상처받은 거죠. 나는 지금 생각합니다. 목사님도 믿을 사람이 못 돼. 내가 목사님한테는 고백을 했더니 목사님은 우리 엄마한테 이 얘기를 했어. 난 이제 교회도 안 나갈 거야.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당에 안 나오지 않는가. 나이를 보면 32에서 한 35살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결혼도 했을 텐데 이제는 자녀를 키울 텐데 이 자녀가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 마음이 찹찹해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다 거두절미하고요. 세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자녀를 키울 때 신앙교육 안에서 키우십시오. 유대인들 430만이나 되어지는 유대인들을 특별히 논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머님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루마 꾸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 없을 때는 구루마에 들어 누워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세요. 주일날이 되어지면 깨끗한 옷 딱 입고 아이도 예쁜 옷 딱 입혀가지고 그리고 성결제 산소가 딱 들고 손잡고 그리고 가는데 구루마들이 쫙 줄 세워져 있는 그 옆을 지나가요. 어이 김씨 어디 가나? 어깨를 탁 피면서 우리 교회가 같이 갈래? 근데 이 자녀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빠가 구루마를 꿇지만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 집사님이야.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해. 여러분 지금도 그 아이를 보면 뭐 대교회 목사입니다마는 그런 그 뿌듯함. 어이 김씨 어디가? 나 교회당 가.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은 항상 축복의 음성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예. 항상 말할 때 우리 때는 얼마나 여러분 말이 심했어요. 이 빌어먹을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옌병할 그러다가 여러분 옌병에 걸려서 어느 날 죽었어요. 말이 씨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뒷모습 보고 자라납니다. 어느 분이 자동차를 타고 시골길을 쫙 가다가 아내가 어머머 저 깨 좀 봐. 너무너무 이파리 파릇하고 저 깨로 이렇게 잘 붙여서 그리고 간장에 버무려 가지고 먹으면 참 좋겠다. 우리 깻잎 따요. 그랬더니 남편이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깨밭에 둘이서 들어가지고 깨를 이것저것 막 따가지고 차곡차곡 따가지고는 그리고는 그 백에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가요 그랬는데 남편이 그래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돈을 10,000원짜리 몇 개를 이렇게 세면서 이 깻잎이 얼마 정도가 되어질까? 암만 정도는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봉투에다가 그것을 하고 글을 쓰고 저희가 지나가다가 너무 깨가 먹음직해서 몇 개를 땄습니다.
그리고 돈을 집어넣고 돌 다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그걸 뒷좌석에 있는 자식이 다 본 거예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지나가면서 그 엄마의 성화에 이어서 깻잎 몇 개 땄는데 그것을 계산을 딱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직해야지. 마지막에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미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자녀가 이 단위에 못 올라왔다고 할지라도 다음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이 단에 올라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의 그 기도, 어머니의 모니카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 걸어가실 때에 여인들이 통곡하면서 따라오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윤택하게 한다면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리더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이름만 들어도 깜짝 놀라는, 남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위대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